오늘 예배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유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장학 헌신 예배 이렇게 하면서 또 거의 30명, 30명이 되어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졌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문구를 이번이 34기 장학생 수여식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칠 수 있지만 34기면 1년에 저희들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죠. 34기면은 17년째 끊임없이 지속해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큰 축복이죠. 그 배경이 우리 성도님들이 쉼없이 기억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해 주신 그 헌금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올해가 보니까 우리 장학위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제일 많은 숫자 30명이 한 기수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된 해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2024년은 좀 특별하게 장학위원회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겨울에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 한 학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매년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선교 후원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해서 지난 겨울에 렘넌트들이 한 학년이 이렇게 정해져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년 반복해서 지속하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제목을 담아서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요. 중요한 또 우리 장학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커가서 단순하게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세상 앞에 답을 주고 미래를 바꿔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렘넌트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배경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 장학 헌금과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먼저 같이 함께 나눌게요. 3부 때는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 또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반드시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장학 헌신 예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다음 세대 교회를 두고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름 사역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아직 날씨는 오늘 또 이렇게 점심때 이후 보니까 뭐 거의 33도 넘어서서 아직도 여름 날씨인데요. 아침 저녁을 그래도 조금 서늘한 바람들이 좀 불기 시작하죠.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신호인데 여름 사역들 덥고 많이 힘들었던 일정이지만은 우리 교사분들 또 중요한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힘을 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역이 1년의 연중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그리고는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는 것 뿐이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의 메시지들이 실제로 영혼 깊숙한 곳에 담겨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LA에서 미국 중심으로 북미주 하면은 미국 캐나다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산업인들이 함께 모입니다. 매년 갈 때마다 저는 이제 미국 안에서 또 다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들, 저는 우리 에일교회 산업 선교회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자부심이 있거든요. 중요하게 우리가 그 언약을 하나를 붙잡고 교회화시켜서 뿌리 내려진 그 사역들이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 어떤 것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가끔 제가 미국이나 해외 가면 우리 교회의 산업 선교에 이렇게 돌아가는 소식들을 알고 있는 교회 이렇게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어떤 실제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산업인들의 복음 운동을 그 선교를 놓고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포럼들을 같이 해요. 저는 미국 안에 또 캐나다 안에 심어져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또다시 다음 세대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선교의 큰 응답이 있도록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제가 방문을 합니다. 항상 갈 때마다 가족 교회지만은 또 기도 제목도 같이 전달하고 또 필요한 선교 현장에서 제가 또 붙잡고 와야 될 언약들도 또 기도 제목들도 발견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청년들이 저는 추석 연휴 때 나가는 거 되게 이렇게 좋아라 하고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누리는 시간 아닐까? 추석에 그 예전에 우리 뭐 합숙훈련이다, 뭐 영성 합숙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오는 팀이요 청년들이에요. 연휴니까 오지만 또 하나는 이유가 분명해요. 집에 있으면 자꾸 시집 안 가냐, 결혼 안 하냐, 뭐 저 직장이 어떠냐 막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쌓여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훨씬 더 굉장히 은혜되어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청년들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보고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가면은 뭐 하고 와야 돼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어떠면 예를 들면 미션 출입이라고 가면은요 미션이 하나 있어요.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태풍이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태풍 때문에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그럼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이렇게 청년 선교팀들이 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지붕을 좀 만들어주고 가세요. 그럼 그게 미션이에요. 열심히 한 일주일간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주고 가기도 하고 벽이 허물어진 벽을 세우기도 하고 학교 공사 중에 가서 또 이렇게 일로 이렇게 채워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중요하게 한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음악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어떤 미션이 주어질 때 또 미션 출입을 가기도 해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아주 편안하게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필리핀 또 일본 그리고는 중국 이 현장들을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한 발걸음이 되어져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추석 연휴 때는 항상 영적 싸움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기까지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히 이제 추석 때 전국에서 다들 모여지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 또 막 이렇게 조상 제사 지내는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고 막 거기에서 설왕설래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드러나 있는 특별히 오늘 오전 메시지를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도전하는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어떤 이번 한 주 또 현장 안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특히 추석 연휴 때는요 우리 뭐 구역장이다 권역장이다 아니면 교구장이다 이런 어떤 좀 중심에 있는 제자들과 사역자들 또 이렇게 중직자들은 세가족을 한 번씩만 돌아봐 주세요.
우리는 이미 내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요, 저를 위해서 추석 때 기도해 줄 게 많이 없어요. 저는 제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안 지내니까. 그런데 새 가족들은요,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마디 문자 하나 날려주는 거, 전화 통화 한번 하는 게 그 새 가족들에게는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출애굽기 말씀을 두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는데, 청년들은 왜 제가 이 같은 말씀을 나눴냐니까 다음 세대 세워나갈 교회의 주역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금방 시간 지나가면 그 친구들이 다음 세대 교회의 중직으로 다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중요한 결단과 선택과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국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청년국이 어떻게 믿음의 색깔들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의 그림들을 그려가느냐가, 지금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3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 에일교회가 흐지부지 되어지는 교회가 된다? 그건 우리가 정말 우리 생을 두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엄청 억울해하는 사역이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는 거고, 렘넌트들이 가장 앞선 주역이 되어지는 친구들이 청년들이에요. 대학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이유 있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유 있는 선택, 그리고 고백. 어떤 이유,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3부 예배 딱 붙잡으시면 되겠어요. 먼저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읽었는데 좀 배경되어지는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훨씬 메시지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시대였던 배경들을 보면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 430년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한 시기죠. 출애굽할 세대의 1세대. 여기는 모세가 중심 역할을 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출애굽하는 1세대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다 홍해바다를 다 건넜어요. 이 1세대는 홍해바다를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벌어진 사건이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게 출애굽 2세대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을 다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기예요. 마지막 하나는 출애굽 3세대예요. 이때가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그 옆에 같이 함께 했던 출애굽 2세대의 이제 연장자들, 장로들, 감독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어지는 세대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찾아왔어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으로 보면 지금 출애굽 1세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감격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우리가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를 내다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유 있게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언약의 여정.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의 길을 들어서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정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할 거예요. 붕집회 때 오면 분강사들이 거의 대부분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데 만사라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진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도 만사 형통하다고 오셨어요? 만사가 문제지 형통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것에 다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문제고 왼쪽으로 돌아서면 문제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무엇과 똑같냐니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이 홍해 건넌 걸 보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은 건 구원받은 표식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물 안으로 들어가서 나온 것처럼 세례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야. 이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답게 응답으로 홍해를 탁 건너서 지금 건너오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홍해를 건너왔더니 만사 형통의 현장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하는 것마다 응답이고 하는 것마다 축복이고, 이게 아니고요, 만나는 것마다 문제네요. 그게 광야예요. 이걸 보고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언약의 여정이 굴곡이 엄청 심해요. 예전에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모전을 해가지고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그려봐라 했더니 우리 교회 렘넌트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막 이렇게 막 이런 어떤 굴곡이 있는 것들을 해놓고요, 이게 걸어가는 거래요. 여기 십자가 다 언약 바라보고 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언약의 여정, 렘넌트 여정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감동받았던 게 여기 위에 무지개를 딱 그려놨더라고요. 홍수의 재앙을 빠져나오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너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너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라는 언약을, 그 조그마한 아이가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평탄한 게 아니고 굴곡이 너무 많은데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확실한 언약 안에 우리는 문제도 만나고 축복도 받고 어떨 때는 응답도 확인했다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광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 우리에게는 진짜 문제가 많죠. 광야길이 다 그랬어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아말렉이라는 군대들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해 올 때도 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떼약볕으로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신발이 해하지 않았대요. 옷도 해하지 않았대요. 낮에 그 뜨거운 햇볕 밑에는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춥다고 아우성 칠 때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여정에는 문제가 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광야 같은 길에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니까요. 선택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 뭔가를 내뱉어야 돼요. 아, 힘들어 죽겠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 더워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좋아서도 죽고 싫어서도 죽고 다 죽겠대요. 우리의 말의 고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 정말 잘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만날 때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서요.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그래도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어떨 때는 일주일씩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신앙 있는 사람들 그렇게 몸부림이라도 쳐요. 선택해야 될 시간표가, 왜? 문제가 많으니까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현실과 믿음은 믿습니다 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현실 속에 눈을 두고 있던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과감하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을 선택할 거냐, 현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들을 선택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홍해가 앞에 탁 쳤어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바로왕의 아들까지, 첫 아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딱 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왔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고 당장에 우리 죽겠다, 왜 우리를 여기 몰고 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다시 애굽 가자. 그들은 현실에서 믿음 포기하고 현실을 택했어요. 조금 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 지금 당장에 죽는 것보다는 며칠 좀 더 주는 빵 몇 개 얻어먹고 사는 게, 애굽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 앞에 광야 같은 길에 우리는 그것과 같은 선택을 다 해야 돼요. 이 자리에는 오늘 장학금 받은 우리 렘넌트들도 가는 길에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마다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느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1세대, 출애굽 1세대 어른들과 중직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과 고백.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놓고 저는 저 수준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오면요, 겁도 나고요, 문제 앞에서요 어찌해야 될지 막 잔머리 굴릴 때도 많고요, 누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사람 찾아볼 때도 정말 많고요. 목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문제 앞에서는 목사라고 뭔가 잘 버틸 만한 힘이 있냐, 그거는 전혀 문제. 여러분들 장로님 됐다고 갑자기 문제가 갑자기 쉽게 보여지고 그래요? 직분은 직분일 뿐이에요. 문제 앞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신학교를 10번을 나왔다고 문제가 갑자기 쉽게 보이나, 그런 법이 없어요. 문제에게는 어마어마한 나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느껴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이들은 뭘 택했냐니까요. 결국은 원망과 불평, 현실을 택했어요. 결국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데 내 입술의 고백을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꾸신다면 내 수준이 안 되어져도 하나님은요 우리 고백 따라 우리를 인도하세요. 베드로가 수준이 전혀 안 되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도 하고 했는데 진짜 중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렸는데 결국은 베드로를 무엇 따라 인도하셨어요? 믿음의 고백 따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리저리 막 불신앙 원망 불평 하다가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는 아니야, 나 불평 그만두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나 믿음 선택할래.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고백해도 그 고백 따라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생을 인도하세요. 오늘 시편 46편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모세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1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현실 앞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도록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시편 42편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앞뒤 사방으로 내 안에서까지 막 불신앙이 튀어오르는, 밖의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성전도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예배도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렸나? 막 이런 고민이 막 샘솟듯이 올라올 때 이 믿음의 선배가 하는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저는 이 고백이 저의 인생 고백이에요. 제가 어느 날 신학교 때 정말 왜 나는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지? 없어도 이렇게 없지?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도 약하고 막 이런 게 막 저를 밀어붙일 때 어느 날 시편 42편 묵상하다가요, 내 모습이랑 똑같네? 그러다가 이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고백이요, 제 고백으로 삼았어요. 아,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문제가 오면 야, 너 하나님께 눈을 들어 믿음 고백해.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냐? 내 영혼아, 성진아,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제 인생에게 고백하는, 끊임없이 고백하는 고백이었어요. 지금도 해요. 갈등 올 때요, 답답할 때요, 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유 있는 선택해요. 제 수준하고 달라요. 저는 수준이 이런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유는 있어요. 뭐 때문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홍해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뭐가 문제야? 오늘 우리 여기서 죽어도 돼. 우리 어차피 애굽에서 종로로다 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출애굽에서 나왔잖아. 홍해, 하나님 백성 되고 나서 홍해 빠져 죽으면 뭐가 문제야?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우리를 발판 삼아서 가나안 땅 가야 될 우리의 2세대 후대들은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우리는 믿음 선택하고 죽자. 이게 이유 있는 선택이에요. 저는 우리 애일교회 중직자들이 이 앞에 있는 렘넌트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가 올 때요, 제가 제일 먼저 제 머리에, 제 눈앞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30년 넘게 렘넌트 사역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도요, 저에게도 막 이런 사건 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저에게 앞에 생겨요. 그때마다 제 수준과 상관없이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고백. 형들 앞에 서서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예, 저는 이유 있어요. 제 수준하고 상관없이 저는 뭘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이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요, 이야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서요, 막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괜찮아요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고백하는 고백이 제 수준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유 있는 고백이에요. 문제 없어요 라고 고백해요. 왜요? 그 고백하에 당장에 저 집에 있는 세 자녀들은요, 아빠의 그 고백 보면서요, 상황 다 알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그 혀의 말의 고백을 듣고 이 아이들은 자라오고 그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들을요,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요,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에일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상황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고백들, 뭐라고 마음을 모으느냐, 그 일 때문에 이 아이들의 믿음이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열심히 교사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으로 뿌리가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가르쳐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 믿음은요, 엄청난 힘이 있게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유 있는 선택. 남은 2024년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든 큰 거든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 있어요. 다니엘 시대 때 새 청년이 했던 고백, 문제 응답 주셔도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죽음 당해야 될 그 위기에 에스더라는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냈거든요.
불임절 사건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특별히 자학 헌신 예배가 되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앞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유 있는 선택을 하고 이유 있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수준과 상관없어요. 과감하게 우리는 현실 앞에 우리의 눈이 갈 수밖에 없지만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해 봐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따라와요. 저는 몇 번 안 되는 아버지가 평생 강단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 때문에 제 인생이 변화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 설교하신 대로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앞에 탁 섰는데요. 그때 몇 번 안 되는 거지만 믿음을 딱 선택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 전체를 다 바꿨어요, 방향을. 아, 저런 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그 고백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한두 번 보고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모델이에요. 아, 내가 평생에 완벽한 목사로 살 수는 없어.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자녀들 앞에 믿음 고백하고 버티고 서는 게 이 아이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겠구나. 우리 예일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선택함에 그 선택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믿음이 뭔지를 보게 하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구나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중요한 시간, 오늘 모세가 수많은 후대들 앞에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라.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막 원망불평하던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인생이 마감되고 그 믿음을 보고 올라왔던 2세대들이요 가나안 정복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학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뭔가 많은 것들을 결정해서 교회가 또 가야 되잖아요. 앞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중요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멋지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멋진 신앙 고백이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자.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불신앙 앞에는 서지 않을 거야. 이 에스더 왕비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예일교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뭔지를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신앙 고백들을 가진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